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이거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구나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그죠? 네, 오늘 여러분 어제 뵙고 또 하루 만에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고난 주간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앞뒤 분에게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의 주제를 선택이라는 이름을 조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었고요. 어떤 선택은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더 나아가 그들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선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벨 문학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작은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이 저녁에도 성도님들이 선택하신 거죠. 이 자리에 나오기로 선택하신 거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피곤한데 갈까 말까, 쉴까 말까. 네, 그 선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해 선택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수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베드로는 특별히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이 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짜 본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하인들이 칼과 여러 가지 이 몽둥이들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빼들어 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칩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든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달리 그의 의지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2가지 표현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 69절 말씀이에요. 자, 6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바로 바깥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깥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깥들이에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안뜰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지금 바깥들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현이 26장 58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안 따라간 게 아닙니다. 따라갔어요. 단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간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전혀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뜰에 있고 베드로는 조금 떨어진 바깥들에 있던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적당한 떨어진 거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적당한 거리.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이면서 여차하면, 그죠? 동시에 나에게 위협이 생기면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멀찍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적당하게 떨어진 거리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느낌을 갖게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 그죠?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갔어. 이러한 자기 만족을 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나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주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이 적당한 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서도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 적당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가장 결정적일 때에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은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 적당한 거리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애초부터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른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믿고 있었고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죠. 안 따라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 저녁 기도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그 귀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거죠. 안 따라가는데 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데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은 안뜰에 있고 우리는 바깥뜰에 좀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를 토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미지근한 교회를요, 미지근한 신앙을요, 미지근한 성도를요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심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짓는 일 잘 못합니다. 우리 잘 못해요. 죄 잘 못 져요. 맞잖아요. 죄 잘 못 집니다. 우리 세상 죄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짓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나쁘지 않고 살아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큰 위협이 이러한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죄를 안 졌으니까 됐지. 큰 잘못 안 하면 됐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뭐 있어.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는 뭐 있어. 죄 안 짓으면 됐지. 이 적당한 거리감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거나 정말 흥청망청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미지근한 거는 돌아오지 못해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뭐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뭘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할 거 다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를 그 회개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못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쪽 발은 교회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이 있죠. 교회에 두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이러한 한쪽 발을 교회에 두면 종교적인 만족감이 우리를 위안 느끼게 해줘요. 안정감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에 발을 둘죠. 언제라도 나에게 좀 더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 그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잠깐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만날 때에 반드시 그 신앙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베드로도요, 무너졌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요? 우리들은 괜찮을 거라고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거리감을 두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쓰기 싫어하는 표현 중 하나가 특별이라는 말입니다. 특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배나 기도 앞에 특별을 붙이는 게 싫어요. 특별 무슨 예배, 특별 무슨 기도회, 이게 싫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배하는 게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돼야 되겠어요? 도대체 기도하는 게 왜 우리는 특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난주간 되면 특별이라고 쓰진 않지만 특별의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특별 수요 기도회 하면 이렇게 많이 오실까요? 제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 기도회 이 밤만 와도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이란 말을 써야 그제야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참 우리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그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왜 완전히 모르겠습니까? 새벽 일찍부터 이 저녁까지 일하시고 집에서 저녁 먹으면 눈이 가물가물하죠.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이 나오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헌신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 5일의 시간 가운데 정말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을 정말로 성령님께서 다시 가까이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거리가 좀 더 주님께 좁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지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어떠한 믿음의 실수, 개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26장 6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에게 야 너도 예수랑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죠? 여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유대 문화에 보면 여자는 증인의 역할을 못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자가 말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자기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이 나오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가깝게 와서라는 뜻이 있어요. 가깝게 와서. 무슨 말이냐? 이 여종이 다른 사람 듣지 못하도록 베드로에게 가까이 나가가서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죠? 혼잣말처럼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봤습니다.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용히 말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여종의 말에 흥분하죠. 7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실수할 때는요, 그 죄 짓는 당사자만 책임지고 욕먹으면 끝납니다. 금방 잊혀져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잘못과 선택, 이런 실수는요 조용조용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급 효과가 큽니다.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꼴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냥 자기 혼자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속상한 기사나 이야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회사 돈 횡령, 누구누구 무슨 장로,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꼭 이런 나쁜 주인공은 장로 아닙니까? 교회 돈 횡령 주인공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무슨 성범죄, 어떤 교회, 무슨 단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뻥이다, 우리 거짓말 시킨 거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를 뽑으라면 성도님들 뭘 뽑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사랑을 강조해요. 어느 종교가 사랑을 강조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참 희한하죠.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는데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데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번 싸우면 잘 화해를 안 합니다. 잘 싸워요. 용서하지 못하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을 듣고 사랑을 배우고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사랑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외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녀를 거의 다 키워보셔서 저 같은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참 요즘에 아이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말하면 순종하고 잘 따랐어요. 윽박 지르면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고난주간이니까 얘들아 같이 가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안 간다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학원 빠져도 돼. 학원 빠져도 돼. 아니,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해. 같이 가자. 싫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협박하고 용돈 안 준다고 하면 끌려는 오겠죠. 그죠? 제가 못 끌고 오겠습니까? 그래봐야 중1인데요. 아빠가 목사인데 야 너네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고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신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일까? 그래서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한 놈은 왔고 한 놈은 안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데 이 말은 꼭 하고 싶더라고요. 애들한테. 야, 아빠는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너가 학원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진심이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저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이 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그 선택이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그 어떠한 외침보다 훨씬 더 가장 큰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잘 다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부모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선택하며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가장 결정적일 때 아이들에게 뭘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보여줍니까?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신가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가장 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들이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보고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선택은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일어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임내송 있죠. 임내송, 그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변변치 않는 목사지만 목사인 나를 통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선택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울었던 거죠. 후회였을까요? 후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꿈꾸던 예수님은 로마에서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왕인 예수님이었는데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꿈은 다 끝났구나, 이러한 울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이 잘못된 선택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베드로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큰 잘못을 선택하고 있을 이때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켜 보다라는 단어가 애정을 갖고 사랑을 닮아 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죠?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누구를 안타깝게 여길 그러한 형편이십니까? 대제사장 종들에게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요, 주먹으로 구타당하고요, 누가 너를 때렸냐 희롱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는 때였어요. 사실 예수님 당신이 가장 연약할 때죠. 가장 불쌍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그때에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자신의 죄를 그때서야 깨닫고 슬퍼하며 통곡하죠. 베드로가 주님께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여전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바라보심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눈빛 속에 비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은 오늘 이 밤에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도전 앞에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믿음의 고백도 했고요,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성도님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 따라갔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주님 곁에서 사랑의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마음, 나의 인생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미지근한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